계속해서 우리 언약사, 구속사, 그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죠. 구속 언약은 Covenant of Redemption. 오늘의 주제는 계속 율법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요거를 조금 오늘은 주제로. 구속 언약은 Covenant of Redemption. 들어보셨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을 따라서, 구속 언약을 따라서 창조가 되어집니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죠? Covenant with Adam.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은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 하나님 나라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28절, 2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골격, 하나님 나라의 구조, 국민, 국토, 국권.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 17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래서 헌법, 하나님 나라의 국법. 그렇죠? 그 언약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 언약에서 이 하나님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 국토, 국권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타락을 해버리니까 타락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민도 잃어버리고 생육 번성하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땅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림 통치권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이 왔습니다.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권세를, 뱀의 파워를 격파해가지고 뱀이 가져갔던 통치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3장 15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죠. 하와의 후손이고 또 쭉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상황에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6장까지 엄청난 죄의 증가, 죄악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Increase of human sin and evil. 요게 창세기 이 타락 이후에 창세기 6장까지 계속 죄악이 증가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심판을 하는 게 홍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의 약속.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에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이 지구를 보존하고 은혜 언약이죠. 노아 언약도 은혜 언약이지만 어쨌든 그 노아 언약의 핵심은 보존하시겠다. 땅과 역사를 보존해 가겠다. 그런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또 맺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뭐의 언약이었냐?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로 레벨이죠. 마이크로 레벨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큰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거기도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주시려고 했던 것이 국민, 국토, 국권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국민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국토가 뭐예요? 가나안 땅,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 주시게 되고, 국권은 왕을 주겠다. 왕을 줘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데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도 놀라운 복이죠? 복이에요. 근데 나라가 국민 있고 국토 있고 국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라가 국법이 있어야 돼, 국법이. 그죠? 헌법이 있어야 돼. 헌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널키, 아노미, 케이아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고 한 그 언약은 우리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다윗까지 와야 돼. 다윗까지 와야 아브라함에게 백성을 주고 땅을 주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다윗에 와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뭐가 오느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세 언약이 온다. 이 모세 언약이 뭐냐? 모세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 이스라엘 나라의 국법.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고 국법의 국법으로 주신 게 바로 이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과 모세 언약이라는 말하고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모세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단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때 뭘 준 겁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율법이라고. 그죠? 율법이라는 말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이 국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첫째로 그런 율법이란 뭐냐 할 때, 율법이란 무엇인가 할 때, 첫째,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주신 것이다. 헌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kingdom law라 그럽니다. kingdom law. 아시겠죠?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헌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왕정이 아니에요. 킹덤이 아닙니다. 킹덤이 아니니까 여기서 국가의 법을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법을 줍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듭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사람이 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킹덤이에요. 킹덤은 법을 누가 만들어? 왕이 만들어요, 왕이. 왕이 만드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인간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실은 대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간 왕은 우리가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법과 헌법을 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의 국법이기도 하지만 둘째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율이에요, 신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율. 신자가 하나님 신자, 율이 법률 율자.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이야. 신율이야, 신율. 아니면 뭐 이걸 하나 신법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국의 법이다. 신국지 법이다. 신국의 법이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줬어요.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줬지만 그걸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율, 신법 혹은 신국지법, God's Kingdom's Law, the Law of God's Kingdom.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Understood?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따져보니까 율법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더라 하는 거야. 세 가지 부분으로 3 파트가 있더라. 저 세 가지 부분이 뭐냐? 첫째가 도덕법이에요. 해볼까요? 도덕법. 도덕법은 이게 moral law예요. 이 도덕법을 대표하는 건 10계명이에요. 맞죠? 10계명이 도덕법을 대표하는데 도덕법의 10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10계명 도덕법의 결론은 뭡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맞죠?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이 율법의 the first part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도덕법이에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제사법 혹은 의식법이에요. 이 제사법은 제사법은 뭐죠?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에요. 의식죠. 하나님 앞에 의식. 의식은 예배 의식, 제사 의식. 제사법과 의식법은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법과 의식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 5대 제사가 나오고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게 나오겠죠? 우리가 뭘 드리느냐,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성막, 성전. 성막과 성전에 대한 법,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텐트를 어떻게 세워라. 성막에 대한 게 나오고, 제사장 프리스트에 대한 게 나오고, 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정결법.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 조심해. 음식 조심해야 되겠죠? 음식법.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체 만지지 마라. 이런 거.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제사법과 의식법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뭐냐? 도덕법, 제사법 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냐? 소위 이제 우리가 사회법 그러면 사회법 혹은 시민법 뭐 이름을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어요. 혹은 그냥 국가법 해도 돼. 사회법, 시민법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시민법이라는 건 영어로 civil law, civil law 혹은 사회법은 social law예요. moral law, 오케이? 도덕법, moral law, 제사법 priestly law, 그다음에 시민법 civil law 혹은 social law. 그리고 이 사회법과 시민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은 배상하는 거예요. 빚져가지고 뭐 빚을 갚지 않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If you do harm, to any person harm 하면은 you should compensate 해야 된단 말이야. compensate.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compensation law예요. 이 배상법에 대한 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리고 뭐 또 나그네들이 오면 나그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그런 거. 아까 여기 지금 제사법에서 여기 정결 의식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뭐 안식일법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제사법에 사회법, 배상법 여기에 이제 보면 뭐 희년 제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안식년, 희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제사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법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큰 틀에서. 그래서 하나가 도덕법, 두 번째가 제사의식, 세 번째가 사회시민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함께 서로가 엮여져 있어. organically connected.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 전체를 끌고 가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이 제사법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제사법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이 시민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시민법, 국가법, 사회법으로 연결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제사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큰 틀에서 갖고 가는 게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우산이 도덕법이라는 우산 아래 두 줄기가 있다. 요게 제사법이고 요게 제사법이고 요게 시민법이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볼 때는 도덕법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사법으로 연결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시민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아니면 세 가지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는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오버랩을 하면서 오버랩되는 부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오버랩되면서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율법을 이해를 하게 됐고, 이제 재밌는 거는 말이죠. 세 가지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에요. function of the law야.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의 기능은 그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많은 논쟁을 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물론 이제 율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통치되게 하면서 통치법인 역할이 있죠. 통치되게 하면서도 이 법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가치가 뭐야? 이스라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치예요. 그 value, 이스라엘 킹덤의 value와 이스라엘 킹덤의 culture, 이스라엘 킹덤의 ethos 이걸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value, ethos 그다음에 culture를 규정하는데 첫째 율법의 기능에서 1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컨텍스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율법의 기능은 일단은 뭡니까? 그 나라의 가치관, 풍토, 문화를 규정하는 거죠. 둘째로는 율법은 통치법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적 기능, 통치를 도와주는 기능. 그 나라의 가치관과 풍토와 문화를 규정하는 기능이 있다.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치관과 풍토와 문화를 규정하는 게 결국 이게 뭐냐? 이게 결국은 삶의 규범이죠. 그렇죠? 해봅시다. 삶의 규범. 혹은 생활 규범.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 기능이에요. 생활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 그 나라에서의 생활과 삶의 규범이 기본적인 거고 이게 나라의 가치관, 풍토, 문화를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큰 틀에서 국가를 통치해가는 법이다. 통치법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의 헌법이다. 헌법이고 국법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게 주어진 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재밌는 것은 율법이 구약시대의 이 율법은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법은 사람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법은 깨라고 있는 거다. 법은 브레이크하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이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역설적으로 법은 깨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항상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법이 깨진다. 법이 깨질 때 이 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정죄 기능이 있죠? 그렇죠? 정죄한다. condemning function. condemning. 정죄하는 거예요. 왜? 죄를 브레이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도 사람들이 많이 법을 깨니까 정죄하는 기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의 기능 플러스 사죄의 기능이 있다. 사죄의 기능은 뭐예요? 범죄한 거를 용서하는. 맞죠? 이 미국에는 용서하는 법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미국은 컨데밍 로는 있지만 컨데밍 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이게 강하지 컨뎀했다가 그걸 용서하는 거는 별로 강하지 않아. 미국 법은.
그런데 이스라엘법에서는 컨뎀을 했는데, 정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사죄를 해줘.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렇잖아. 그죠?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는 forgiveness, 그죠? forgiving law가 있는 거야. law에 forgiving function이 있는 거야.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능이었던 거죠. 여기 이스라엘 시대 율법의 기능.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이제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오늘 신약 백성에게, 신약 백성, 우리 신약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뭐냐? 구약의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나? 구약의 율법은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구약 율법의 의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신해산 언약을 갖다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법 성취했죠. 맞죠? 예수님이 도덕법을 성취하심.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성취했어요. 맞죠? 아멘이죠? 성취했습니다. 도덕법을 성취했다. 사랑의 법을 성취했는데 이 사랑의 법이 성취된 다음에 이 법은 계속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죠. 중요한 얘기야. 사랑의 법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사랑의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히 남아요. 아멘 하시죠? 자, 예수님이 도덕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취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성취된 그것이 그 도덕법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우리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구약의 도덕법은 사랑의 법이라 그래서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를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요. Jesus fulfilled the law's command.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그리고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예수님 성취했는데 성취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야. 율법은, 이 도덕법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여기에 내면에 새겨졌어. 우리 마음판에. The law is written on our heart right now. And the Holy Spirit is with us and He helps us fulfill the law.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법은 영원하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제사법이에요. 제사법도 예수님이 제사법 성취했나요? 안 했나요? 성취했죠? 성취했어요. 제사법 성취했어. 짐승 제사 드리던 거, 짐승 제사 드리는 짐승이 제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제물, offering. 그리고 사람이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high priest가 되시고, 또 타버네클이 있고 템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타버네클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템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법을 성취했어요. 성취했는데 이 제사법을 성취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약인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됐어? 우리한테 이 제사법은 이제 폐기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남아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데? 율법이 뭐가 남아있어? 도덕법이 남아있는 거야. 사랑의 법이 남아있는 거야. 맞죠? 율법은 폐기됐어. 그럼 뭐가 폐기된 거야? 제사법이 폐기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남아있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남아있다는 건 도덕법이 남아있는 거야. 사랑의 법이 남아있는 거야.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은 제사법은 폐기돼버려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다 드렸는데 뭘 또 짐승 잡고 난리예요. 그건 다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건 다 폐기됐다 이 말이야. 자, 이때 폐기된 게 제사법에서 폐기된 것이 뭐까지 다 폐기됐냐면은 음식법도 폐기됐죠. 그죠? 이제 우리는 다 먹죠. 우린 다 먹어요. 포크 오케이. 그다음에 또 우리 치킨 해산물 다 오케이. 뱀장어 이런 거 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폐기됐냐면 안식일법도 폐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절기법, 그렇지. 절기법, 안식일법 다 폐기됐어요. 맞죠? 안식일법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식일, 세버스. 세버스 로도 폐기된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절기 지켜야 돼. 그러면 절기가 아직 남았다 그러면 뭐 패스오버도 지켜야 되고 무슨 뭐 트럼펫, 나팔절도 지켜야 되고 무슨 하버스트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게 많아요. 속죄일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지. 절기법, 안식일법 이거 다 폐기된 거야. 예수님이 시민법도 성취했다고 봐야 돼요. 시민법은 사실은 이제 뭐 배상법 이런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뭐 직접 성취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이 시민법의 정신도 성취되었다고 보고 이게 왜냐하면 이웃사랑이니까 시민법도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법.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은 또 우리가 갖고 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민법에 있는. 자,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이 남아있고 이 사랑의 법도 어떻게 돼 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 애시당초 사랑의 법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의 법이 그럼 여기서 시작된 거냐? 아니죠. 모세 언약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이게 explicit하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implicit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만 사랑했어야 되고 아벨도 하나님만 사랑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explicit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은 모세 언약이지만 율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implication이야.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도 선악과 법을 줬다. 선악과 법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게 뭐냐? 다르게 말하면 love God with all your heart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오배하니까.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나 사랑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오베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법은 영원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내면화돼 갖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여기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은 영원한 거야. 아멘 하시죠? 그런데 사랑의 법이 영원한데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더라. 그것이 역사 속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큰 역사 속에서 사랑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는, 그러니까 the red thread running through the human history. red thread예요. 붉은 줄, red thread인데 그게 running through the human history. From creation to consummation. creation, fall, redemption, consummation.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과정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사랑의 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burdensome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예 다 지켜버렸어. Jesus fulfilled the law of love.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 성령을 보내요. 우리도 fulfilling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본성 가지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 현재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고 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합니까? 완전 안 합니까? 완전 안 하죠? imperfect. 그러니까 완전은 언제 오느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여러분에게 그래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